참 특히 사도들이 성령을 주신 목적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직접 부름을 받았고 또 따라다녔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사도들의 이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지식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바울처럼 구약에 능통한 사람 같으면 구약을 인용해서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이 대부분 어부들이 그들이 바울처럼 답비도 아니고 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의 면면을 보면 참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주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십니다. 주님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같이 있는 사람만 유익을 누려요. 성령은 오시면 각자 안에 오셔요. 믿는 자 안에. 그러나 누구와도 함께해요. 믿는 자 안에는. 그 예수님은 몸을 가졌으니까 모든 믿는 자와 함께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으로서는 함께하지만 일단은 그리스도가 몸을 갖고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사람만 유익을 누려요. 아, 주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주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유익을 못 누려요. 근데 성령은 영이시니까 한 번 오시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것도 영원히 거해요.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에요. 왜 전이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거하는 집이니까. 우리 몸이 그래서 성전이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떠나시고 그랬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거하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깊이 있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족도 알고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성령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좀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알려줘도 모를 때 그러죠? 우리가 누구를 가르쳐줬는데 반복해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그럼 답답하잖아요? 탄식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줘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탄식하신다. 떠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복음 전화 현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래 사도들은 12제자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때부터 그들을 붙들고 인도하니까 그들이 한 일은 성령이 하는 대로 순종만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의 현장에서 놀라운 이적,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사도들만 변화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삶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성도들이 되죠. 그러면서 오늘 32절을 이렇게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변화죠. 유대인들도 구제를 합니다. 유대교도 구제를 해요. 그런데 이런 구제를 한 적이 없어요. 사도들이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어요. 야, 여러분, 우리 구제해야 되니까 집 팔고 밭도 팔고 다 가져오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눈이 바뀌어버린 거죠.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나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셨는데 아들은 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수관의 일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받은 구원을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여기 보니까 믿는 무리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마음 한 뜻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주잖아요. 머리시죠?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한 몸이 된 거예요. 생각도 동일해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그 공동체 안에 누가 어려운 사람 없는가?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것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났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죽었으면?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다. 부활해서 주 예수가 됐어요. 큐레스, 예수스. 진정한 통치주가 되신 거예요. 그가 유대인들 앞에 부활을 증거하죠. 야,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죽어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셨다. 놀라운 거죠. 그 현장에 죽음을 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구제를 너무 잘하니까. 누가 가난한 사람 누가 있는가? 그래서 도와주니까. 가난이 해결돼버린 거죠.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진정한 구제죠. 우리가 구제연금을 가지고 구제돼야 되지만 어느 때는 우리도 뭐 구제연금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사도들이 우리 예루살렘 공동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든 사람 많은데 우리 좀 구제 좀 하게. 여러분 좀 있는 거 좀 팔아갖고 오시오. 그러지 않았다. 큰 은혜가 임하니까 변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좀 물질이 없고 힘들 때는 물질이 있으면 내가 많은 사람 도와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질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가난을 경험했으니까 정말 나처럼 어려운 사람 내가 많이 도와주면서 살겠다. 그래서 주님 내게 좀 물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서 줬는데 정말 기도한 대로 구제한 사람이 달 것인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 잊어버리죠? 잊어버려요. 가난 때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주님이 구제하도록 채워줬다는 것도 잊어버려요. 이렇게 돈이 벌리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질을 따라가 버립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것은 꼭 있어서만,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좀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못합니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구제를 할 때에 더 많이 주어져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뭐가 있을 때 하겠다 하면 되질 않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작은 거라도 실천할 수 있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잘 아셔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물질과는 어떻게 하느냐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라든 구제라든 마음 중심이 다릅니다. 이 유대인들의 당시에 구제도 했던, 선한 일 했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입니다.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이 정도 선한 일을 했으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기준이, 선의 기준이 뭐예요? 자기죠? 자기가 생각한 게 선의 기준이에요. 자기가 지킨 것이 율법을 잘 지킨 거로 생각해요. 그게 나는 선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흠도 없이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예수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선의 기준을 어떻게 해서 네 마음대로 정하냐? 하나님 외에는 누가 선의 기준을 내고 선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기준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계명이라고. 선과 악. 그러니까 아담과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왜 죄인입니까? 먹지 말라는 계명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생명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이 친구가 나는 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신을 갖고 오니까 너는 율법 지킨 게 아니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계명입니까? 내가 다 지켰는데 어느 계명 또 있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당당하죠? 예수님은 네가 지킨 율법은 지킨 게 아니다. 그건 선한 게 아니고 네가 구제한 건 진정한 구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네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말씀하신 게 21절이에요.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 하늘의 보화는 누가 보화예요? 예수님 보화잖아요. 또 네가 갖고 있는 거 그거 보화가 아니야. 네가 많은 거 지금 가졌는데 내가 너 취해버리면 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지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내가 진정한 보화로 네가 믿어진다면 내게 와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뭐가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어요. 이 청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안 보이시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보화로 안 보이는 거죠? 자기 재산이 보화죠? 그러니까 거기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쓸 거 다 쓰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다 쓰면서 구제는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구제했잖아요. 근데 선한 일 했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영생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으니까 바뀌어버리잖아요. 물질관이 바뀌어버리죠? 요구하지 않아도 내놓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몸인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이 모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인데 구원만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는 것은 나누라, 어려운 자를 나누라, 그런 뜻으로 주셨다. 성령이 이 깨달음을 주는 거죠. 복음을 받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들이 뜻도 나도 없이 자발적으로 구제에 참여합니다.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보화가 아니니까 떠나버렸어요. 자기 물질에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러나 이 청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로 보였다면 다 내려놓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주님이 보화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다 가난한 자들 에 쓰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바뀌잖아요. 그러죠? 내가 남의 거, 내 힘으로 뭔가 착취한 게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물질관의 변화예요. 누가 말 안 해도,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이게 초대교회 성령을 받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 그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5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가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막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야 되는구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거를 다 줄 순 없지. 얼마를 감췄어요. 성령 속인 거죠. 성령이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 안에 와서 그런 구제를 참여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집도 팔았는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까운 거죠. 우리가 아까우면 구제를 못하는 거죠. 정말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하는 거죠. 그 사랑이 있다면 내가 쓸 것도 아끼고 살 것도 아끼고 그렇게 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이게 참으로 참된 구제입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할, 네가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된다면, 노예가 된다면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죠. 성령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건 신구약이 동일해. 우리가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때 서로 헤어지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부터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롯도 믿음으로 떠난 거죠. 그런데 소유가 많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믿음으로 함께 가지 못하죠. 누가 더 중요해요? 큰아버지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에 내가 동참한다는 게 소중한 일 아니에요? 큰 롯은 물질을 따라가 버린 거죠. 거기까지 가가지고 결국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툴 때 아브라함이 요구할 때 아브라함을 소중히 여기고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소중히 여긴다면 롯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할아버지 아닙니다. 이까짓 거 재산 이게 뭡니까? 제가 이러려고 큰아버지 따라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 사라졌다. 저는 큰아버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서도, 아브라함을 따라가서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을 못 놓지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뭐 같더라? 에덴 동산 같았어요. 애굽 땅과 같았어요. 그 얼마나 기름지고 좋아요. 이야, 저희가 살면 내가 이제 갈대아우로 하란에서 누리지 못한 걸 누리겠구나. 물질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했으면 멋진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보시면 창세기 19장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롯은 다 잃어버리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저주해버리죠. 심판해버려요. 그럴 때 아무것도, 차라리 아브라함 곁에 있었으면 뭐 풍족하잖아요. 다 잃어버려요. 더 재밌는 것은, 그래도 심판에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만약에 롯을 심판해버리면, 거기서 죽게 되면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나. 롯이 나를 믿음으로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하잖아요.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할 수 있습니까? 저기 의인 50명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안 한다. 40명 있으면요, 안 한다. 30명이요, 안 한다. 마지막 몇 명이요? 10명. 아니,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하나도 변화를 못 시킨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과 롯이, 믿음의 사람 롯이 흥청망청, 그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모습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따라간다. 물질을 따라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 버려요. 같이 묻어서 가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일날 뭐 예배 가는 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들은 예배 안 가는 것 차이만 있는 거죠. 삶의 가치관은 차이가 없어요. 그리스도교는 그게 아니에요. 바뀌어야 되는데.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뒤를 바라보지 말라겠는데 그 심판 상황에서 뛰어나오면서 바라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다 내가 해놓은 게 있는데, 저 아까운 거, 저 갖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냥 미련 가득한 거죠. 이건 롯의 모습,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의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겠다. 약속을 해도 우리는 뭐예요? 그건 그거고 믿음으로 따라 못하죠.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초대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요구한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4장 19절
한번 읽도록 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말씀을 씨를 뿌렸는데 가시떨기에 뿌렸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은 들었어요. 복음을 들어 알아요. 십자가도 알아요. 예수님 사랑도 알아요. 근데 왜 결실하지 못하는가? 여기 보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말씀은 들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아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구제하는 건 아니에요. 다 선교 동참하는 게 아니죠. 다 거기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난 아직 힘들어. 써야 할 때가 많아. 그건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랬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집착하니까. 그것이 전부가 되잖아. 그리스도가 보화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보화라면 온전히 내려놓을 텐데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지 않는 자들 어떤 모습인가?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기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보화로 여기는 자, 하나님 나라를 보화로 여기는 자는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2인자예요. 공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잖아. 모세는 그리스도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이미 영원 전에 아버지 아들로 계셨으니까 모세를 출애굽할 때 세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그리스도를 보아로 여기니까 모세는 다 내려놔버린다. 그래 다 내려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그렇지 않잖아요. 애굽의 왕으로 살았다면 그냥 바로 그냥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출애굽의 모든 역사에 모세를 뺄 수가 없어요. 구약에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그러죠? 아브라함 다음에 손꼽힐 정도. 누가 봐도 모세를 우습게 여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타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게 초대교회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어떻게 할까를 그들은 깊이 생각하고 그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리스도와 보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가말리엘 제자예요. 가말리엘 최고의 당대의 납비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수제자죠.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는 어느 것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말리엘 밑에서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왜 그러냐면 그거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믿거나 얻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보아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배설물 여깁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아로 여긴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죠? 주의 것이니까. 주님 우리 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주님의 생명을 희생해서 우리를 사냈어요. 이게 구속이에요. 이렇게 받은 구원이니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십자가 사랑을 느꼈으니 그까지 집 한 부 팔았다, 밭을 팔았다. 그 무슨 문제인가? 거기에 집착하지를 않았습니다. 로마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물질에 집착하면 마귀가 우리를 종처럼 부려요. 그래, 너 잘하고 있다. 그래,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구제 선교를 잘하면 누가 기뻐해요? 성령이 기뻐하시오. 성령이 기뻐한다 말은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 함께하니까 삼위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걸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뭐예요? 있는 믿음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십자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누구 요구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울 게 없잖아요. 우리 이웃에게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들이 주 앞에 주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아, 저들 어떻게 저렇게 사는가? 저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이런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이 변화되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구제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들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이웃을,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내 몸처럼 여기고 집도 팔고 밭도 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아 참 구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이러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합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복된 믿음을 주옵소서. 연약하고 연로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 치유와 회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 견고히 거하도록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산업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돌아간 발걸음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